로마서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왜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곳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 로마 땅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이 사실 관련도 없는데 편지를 기록하여서 그곳에 보내는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쓰게 되었는데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의 감격과 또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낮 말씀 가운데도 마지막 때가 되면 방해가 많잖아요. 빨리 가면 갈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저항이 많고 그만 내가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누군가로부터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소리가 맞는가?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방해의 소리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방해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도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열정과 확신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많이 사라지고 퇴색되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로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서신으로 띄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불타야 합니다. 의기소침하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 가곡교회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 또 이런저런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생각, 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또 나의 등대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내 입으로 또 고백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셈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주일마다 예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식어버린 것을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단순하게 일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매일의 예배,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매일의 예배를 패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동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면서 염려를 이기고
때로는 상실감을 이기고 때로는 내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전에 내가 힘있고 좋아했던 것들을 다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 다시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자기가 없어요. 남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지, 자식들을 위해서 허리가 굽도록.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시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찍어 바를 만한 것 마음껏 사신 적 있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했지만은 또 결혼하고 나이 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적인 철이 들어가면서 나보다는 나를 통해서 근사를 받아야 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또 주고, 때로는 이런 헌신되는 일을 했지만 때로는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땅에 붙어 사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상실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상실감을 다시금 극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장모님도 오셨지만도 자기 일 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뭐 누워 계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원래 잠 없대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하도 그렇게 계속되니까 참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희 장모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자기 생활 안 해요. 남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또 자녀를 뛰어넘어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쏟고 간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이거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했는데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상실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그만두면 안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불과 에너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에게서만 찾는다라고 하면 없어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뒤에 배경이,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온 피부로 느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새벽 기도를 할 것만 같고, 금요 기도를 할 것만 같고,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할 것만 같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계속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만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 동화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인도 동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몇 사람의 바보가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숲속의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숲속의 마을 가운데는 이 바보들만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바보가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나무 가지에 앉아서 그 나무를 톱으로 켜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톱으로 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도 다 켜는데 자기도 땅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지 열심히 바보처럼 톱을 켜다가 나무가 다 잘리는 그 순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픈지 그 바보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픈 신음소리 가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전에도 어떤 바보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본 기억이 났던 겁니다. 아, 바보가 나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전에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지, 떨어졌으니까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자기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도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지만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것을 보고 바라본 옆에 있는 다른 바보들이 역시 먼저 떨어져서 죽은 바보처럼 저 사람도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떨어진 바보를 들것에 메고 통곡을 하면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에서 바보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공동묘지를 가야 되는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서로 우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동료들의 실랑이를 듣고 있던, 들것에 실려있던, 남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있고 남들이 죽었다라고 여기서 실제 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었다고 여기고 누워있는 그 바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 오른쪽이어서 하고 큰 고함을 지르고 다시 들것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맞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닌데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남이 나를 바라보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으로 자기가 그렇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옛날 같으면 공국댁, 우리 권사님 세대면 무슨 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댁,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많은, 때로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대 전환기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깨우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규정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짐승,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 가운데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상실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옷을 입고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옷을 입어야 영혼의 강건함과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서 비록 좋은 옷은 입지 못했지만 또 영혼의 내면이 강건하고 힘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옷과 힘을 얻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비록 적찍고 남들과 비교되는 것이 있어도 마음이 눌리거나 비교나 상실감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저 따라 해보십시오. 저 따라 해보세요. 손을 펴가지고 나는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고상하게 말할 거예요. 왜 뒤에 건 말 안 해요? 뒤에 건 하기 싫어요. 근데 뒤에 것까지 하셔야지 오고 가는 말이 좋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귀해요.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한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또 생각해 본다면 근데 왜 우리는 때로는 험한 말을 하고 고상하지 못한 말을 하고 때로는 고귀한 생각과 말들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막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막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말하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요. 부부간에, 성도간에 막말이 한번 딱 나오는 순간 마귀가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손살같이 돌아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분리시키고 또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귀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고상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견고하게 영적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둔갑되어 있으면 마귀가 오더라도 미끄러져요. 붙을 수가 없어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영육간에 틈이 없이 깔끔하면 아무리 틈을 노려다도 틈만 있으면 싹 들어올 텐데 그래서 깨트릴 텐데 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건들 수도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어둠의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매끈한 사람, 고상한 사람, 고귀한 사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글을 쓰는 습관 지금부터 하세요. 계속. 우선 성경을 쓰세요. 성경을 쓰고 필사하고 이제 제자훈련도 하니까 그 제자훈련에 관련되는 그것만 하더라도 1시간 넘게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아이들 학교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그냥 20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또 빗대어서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될 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과 같이 지식과 왕래가 빠른 그런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자기 뒷 배경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란 말이 있는데 사도가 과연 뭘까요? 누군가가 질문해요. 집사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세자? 뭐 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제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권능들에 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맞죠? 말 못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세상에 밝히 비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1절에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하고, 또 소속감에 합당한 일과 책임 있는 일들을 완벽한 수준까지 감당하게 되면 매끈하고 틈이 없는 그런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 단어들에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메모해뒀다가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걸 계속 보강해내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그 약한 부분에 의해서 사람과 사단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굴욕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했지만, 정기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견고한,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속이 선명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충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끄는 대로 가고 저렇게 끄는 대로 갈 수가 밖에 없어요. 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충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충만 목사입니다. 목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대시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고대시대 가운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왕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고대시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제사장처럼 백성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가곡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원차영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떳떳하게 밝혀야 되죠. 그리고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말이 선명하고 또 떳떳하게 밝히면 텀이 없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에 대한 떳떳한 사역과 그리고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갇히거나
눌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던 이 말 안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도에 합당한 일들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사역에 로마에까지 가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군가에게 갇히지 않는 선명한 소속감에 있는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내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정받지 않은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기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상가 덜과 스포츠 속에서 뒷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뒷배경이 아닌 다른 것이 뒷배경이 되었을 때 만족감과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게임 중독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세대는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을 전혀 못합니다. 전혀 게임을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오락실에서 너클조우 이런 거는 해본 것 같은데 테트리스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게임 이런 거는 잘 이렇게 못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젊은 세대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죠. 왜 게임 중독입니까? 점점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중상층이 무너지거든요. 중간에 있는 계층이 무너져요. IMF를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중상층이 무너지고, 점점점 양극화되어 갑니다. 양극화되어 가는 시대를 속에서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상층이고 중상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돈이 궁한 그런 세대들이 바깥에서는 대접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데 게임의 세계 그리고 인터넷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를 들어서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게임 안에서는 온라인 안에서는 조금만 내가 투자를 하고 또 열심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게임 속에서 저는 잘 몰라요. 게임 속에서 예를 들어서 표현만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갑옷을 입었어요. 와, 갑옷이 너무 멋져. 그럼 누군가가 채팅을 하면서 이 갑옷이 어디서 났냐? 아, 드래곤 5마리를 내가 격퇴하면서 거기서 얻은 상품으로 이 갑옷을 사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미디어 속에서 게임 안에서 자기를 부러워하고 마치 그 속에서 권위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인터넷 세계, 가상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권위자가 된 듯한 느낌. 그런데 바깥에만 나오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 살지도 못하고 나는 직장도 변변치 않은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인터넷 세상 가운데만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율법에 소속되었습니다.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학파에 소속이 되었고 유대 종파로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이렇게 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뒤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등 뒤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등 뒤에, 바울의 등 뒤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빛비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1절과 7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1절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열정도 떨어져 있고 웃을 일에도 웃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이 전거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딱딱 요약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전해주어서 낙심하고 열정과 확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듣고 그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유튜브나 SNS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시들시들한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사실로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분위기가 우중충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밝게 하고 환하게 만들고 영적인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무거운 분위기와 그리고 침체된 분위기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